오늘은 도시를 살린 회개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단단한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깨집니다. 이 새벽 이 고요를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보고 또한 세상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끼죠.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이 사회는 답이 없어. 이런 말을 우리가 하면서 선을 그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느웨가 바로 그러한 곳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그러한 잔인하고 거만한 대도시였고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니느웨가, 그 성읍이 단 하루 동안 선포된 이 거친 메시지에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엎드리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 과연 내 삶이, 또한 내 가족이,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 사회가, 이 땅이 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탄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 니느웨가 변한 것처럼, 단숨에 돌이켰던 것처럼. 왜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변하고 이 사회도, 이 나라도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고 그랬고요, 일어나서 저 큰 성읍으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도망간 한마디로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딴 길로 가다가 여러분,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한마디로 밑바닥을 경험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겨우 살아서 그냥 죽을 똥 살똥해서 겨우 살아가지고 숨을 고르고 있는 요나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오늘 1절에 두 번째로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요나의 과거를 들추지 않았어요. 요나의 어떠한 잘못을 막 뭐라지 않으셨어요. 너 어찌 그랬어? 너 왜 그랬어?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자격을 묻지도 않으시고요, 다시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될 건, 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보다 언제나 큽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언제나 크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실패보다 큽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있죠. 3번이나 부인하고 고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비슷합니다. 자녀에게 화를 내고 후회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겠다고 회사에 나가고 직장에 나갔는데 그만 무너지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스마트폰의 수많은 알람 소리, 알림 소리와 같이 우리의 실패와 죄책감 매일 아침 자주 또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패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사랑이죠, 은혜죠,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저와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살았어? 지난날 왜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도 다시 시작하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어제 나의 삶이 부끄러웠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다시 두 번째, 다시 세 번째, 다시 시작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자리에서도 여러분 툭툭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 나의 잘못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볍게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다시 기회를 얻은 요나가 외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심판의 경고 속에 담긴 그 사랑을 보겠습니다. 오늘 3절 4절 보시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 했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는 그 물속이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왔어요. 자, 기적적으로 살아왔으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요나가 바뀌질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속사람까지도 이렇게 뒤집어져서 완전히 뒤집어졌으면 좋았는데, 여전히 요나는 니느웨가 미웠어요. 그들이 망해버리길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발걸음은 무겁게 니느웨로 향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태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태업은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라고 그러죠. 억지로 하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크다. 여러분,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기록에 보면 이 대제국 이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였거든요. 여러분, 수십 킬로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면적이 얼마나 컸고, 이 외벽 그러니까 둘러서 성읍을 보호하는 그 성곽이 자그만치 수십 킬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십만이 살았던, 당시 아마 굉장히 아마 지금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이나 아마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LA처럼 아주 그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수십만이 살고 당대 최고의 어떻게 보면 이 메가시티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여러분 보세요. 니느웨가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를 간 이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단 하루 동안 다녔어요. 사흘 길을 다녀도 저 시장과 광장, 골목길 안에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그냥 외곽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변두리에서 대충 겉핥기,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마지못해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친 한마디가 더 웃겨요. 뭐라고 그랬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 원어에 보면 5단어인데 우리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5단어로 된 것 같아요. 똑같이 됐는데 이 5단어만 외쳤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5단어를 외칠 때 선지자라고 하면 좀 이렇게 좀 국률한 마음,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제발 여러분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이런 마음이 없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겠다. 제가 볼 땐 이런 생각 같아요. 야, 40일이 지나도 너희 절대로 회개하지 마. 제발 그대로 망하라. 이런 마음으로 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도 있어요? 없어요. 제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무너지리라.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서서 그랬잖아요. 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했는데 그런 얘기도 안 해요. 하나님도 얘기하지 않고요. 그저 이 선지자의 그냥 그 강력한 메시지도 아니고요.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요나의 몸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니느웨라는 그
도시의 공간에 와 있긴 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이방 민족을 향해 적대감, 그리고 자신은 위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저 지옥의 땔감이요 죽어 마땅한 자리라,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있던 마음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냥 입은 열긴 했지만 그 최소한의 의문만, 아마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묵상하면서 아마 조용하게 얘기했던 거 아닌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말도 크게 하지 않고 그저 그냥 하나님의 사역에 실패하기를 그냥 은근히 바랬던 것은 아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그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하고 나귀가 나와요. 여러분, 이 나귀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나타나니까 자신의 주인을 살리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의 그 칼이 무서워가지고요, 이 벽으로 막 이렇게 피합니다. 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을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마치 나귀보다도 못해요. 이 나귀의 그 어떤 그 타인을 향한 국률, 뭐 타인이라고 할 수 없죠. 주인을 향한 국률, 이것이 있었는데 이 요나 보세요. 없어요. 그저 그냥, 여러분, 이 영적인 무감각이 이런 거예요. 오히려 나귀보다는 못했어요. 그냥 니느웨의 파멸을 고대하면서 마지못해 걸음을 옮기는 이 선지자. 이 요나의 어떻게 보면 그 메마른 외침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메마른 삶과 닮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어떠한 좀 그 국률한 마음이 없고 사랑의 마음이 없고 그저 그냥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그러니까 금용이야, 너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쉽게 판단하고 차갑게 판단하고 냉소주의를 갖고 있고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 새벽에 나와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정작 우리는 집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피곤하고 힘드니까,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이 타인을 향한 국률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메마르고 지쳐 있으면 상대방을 살리는 복음의 은혜보다 상처를 주는 율법의 그 칼날이 먼저 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상처를 후벼 파는 이 심판만 외쳤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에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40일, 이 40일은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날이 아니라 그 사이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께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온 어떤 답답한 일들, 또한 마음의 찔림,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있죠. 마치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망하리라, 이런 것들이 니느웨에게 들려졌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답답한 일들이 생기고 마음의 찔림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벌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품 안으로, 오히려 주님 품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 메마른 외침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세 번째, 철저한 돌이킴과 하나님의 뜻의 돌이킴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5절하고 10절만 읽어드릴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고 낮은 자를 막론하여 다 굵은 베옷을 입었고요.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이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을 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요나의 그 무성의하고 메마르고 차가운 그 외침을 듣고 니느웨 온 성읍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5절에 아까 읽었듯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이적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이 짤막한 경고, 이 5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이 짧은 5마디의 경고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부터 시작해서 저 가장 낮은 종들까지, 아니 심지어 저 들판에 있던 가축들까지도 베옷을 입었어요. 거친 베옷을 입고요, 악한 길에서 떠났고, 그리고 그들은 부르짖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의 악한 길을 멈추고 돌아서기만 하면 언제든지 심판의 손을 거두시는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다른 사람이 있나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구약의 그 열왕기상 21절에 보면 아주 악한 왕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악독한 왕이 있는데 그 이름은 아합이라고 합니다. 이 아합은요, 여러분, 이방 여인 이세벨과 혼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못돼가지고 우상 숭배로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더 악한 일은 우리가 잘 안다시피, 여러분, 눈이 멀어서, 이 권력에 눈이 멀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여러분, 무고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채소밭 하려고요. 아주 잔인한 자였어요. 이 참다 못한 하나님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 가문을 통째로 그냥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무서운 심판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슬퍼런 예언을 듣고 이 놀랍게 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이 아합 왕이 회개를 해요. 이 평생 거만했던 이 아합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성경이 그 21장 27절에 보면 베옷을 입고 풀이 죽어 다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시무룩하게 풀이 죽어 다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 발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걸었다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 진노 앞에서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죽을까 봐 전전 근거합니다. 근데 저는 이 아합의 얘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과연 진짜 회개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당장 닥칠 심판만 그냥 무서워가지고 이 꾀를 부린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진정한 회개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행동, 이 작은 뉘앙스조차도 하나님은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한 그 겸비한 너 보았지? 그가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즉시 뜻을 돌이키세요. 마치 저는 이것을 보면 자식이 잘못했다고 그냥 비니까 쩔쩔매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인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덜컥 약해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요, 그간에는 작은 신음, 작은 돌이킴, 거기에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이 니느웨가 왕부터 시작해서 저 짐승들까지 이 베옷을 입고 그렇게 부르시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요,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내 처지는 바뀌지 않아, 이렇게 냉소주의 속에 살 때가 참 많죠. 여러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고치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 습관 도저히 못 고치겠어. 아니면 또한 중독, 혹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의 그 꽉 막힌 모습,
그럴 때 우리는 깊은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진짜 회개와 변화는요, 내 힘과 의지로 쥐어 짜내가지고 하는 결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어려워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을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바꿔서 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이 니느웨 대각성은요, 요나의 뛰어난 설교 능력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메마른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메마른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흔드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약속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의 손을 거두시고 품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무력감 과감히 버리십시오. 내 힘으로 끙끙 앓던 삶의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악한 습관, 중독, 상처, 꽉 막힌 어떠한 문제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가 다시 시작이라는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시작. 우리 기독교는 다시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시며 기회를 주셨죠. 니느웨가 여지의 죄책감을 묶여 있지 않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자, 세 가지 생각하고 마칩니다. 삶의 경고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답답한 현실과 고난,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죠. 두 번째는 내 삶을 돌이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안 돼, 상황은 안 바뀌어 라는 절망, 여러분 버리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요, 분명히 니느웨를 뒤엎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일터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거운 짐을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 주십니다. 다시 주세요. 다시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의 실패, 낙심을 안고 혹시 나왔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과 결심으로는 나의 나쁜 습관, 꽉 막힌 현실 도저히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은 안 돼, 상황은 안 바뀌어 라는 세상의 냉소주의와 무력감을 이 아침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니느웨의 메마른 마음을 만지시고 도리시켰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지친 우리의 영혼 위에 임하시기를,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삶의 모든 상처와 문제를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다 내려놓사오니 오직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만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